불란서의 한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지금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방을 내려달라고 정신과 의사에게 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마침 그 도시에 그 당시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와가지고 지금 쇼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티켓을 사서 관람을 하시죠. 한바탕 웃고 나면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극 배우의 그 쇼를 꼭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게 나의 처방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청년은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문을 닫고 나가면서 그는 고통을 신음하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개그맨이 또 그 희극 배우가 바로 난데 어떡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그 지방에 쇼를 진행하려고 왔던 희극 배우가 지금 정신과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그분이 그런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진행하는 희극 배우가 진행하는 쇼에 관람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웃어넘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한 사람이 현대인들에게는 4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욕구는 오늘날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조. 두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현대인들이 이 4가지 욕구를 갖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현대인들은 이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굶주려 가지고 지금도 행복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을 받는다는 것, 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가장 먼저 관계를 맺으실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복입니다. 복.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들 가운데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불신의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저 혼자 주일학교를 나갔고 중고등부 학생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우리 가정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인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나 혼자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지금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이 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고 저희 어머니는 거의 60이 다 되셔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9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형님들, 그분들은 형수들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그의 자식들조차도 그들은 뭐 요지부동이죠. 어느 상황 속에든지 자기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문화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기독교 문화야.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왜 이제서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자손손이 이 축복을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산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 성도가 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그건 자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왜 고생합니까? 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물려줄까? 그 생각이 오늘 부모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신 것이 복의 문제인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을 향해서 복을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연구를 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400회가 넘어요. 400회 정도가 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옵니다. 복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복이 신약으로 오면서도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양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하죠. 오복. 5가지 복. 이 5가지 복을 받으면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 5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 복은 첫째는 수입니다. 수.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는 부자로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00세 시대를 살아내는데 건강하게 살까? 요전에 9시 뉴스에 계속해서 그 요양시설에 대한 것을 시리즈로 내보내는 것을 봤어요. 그 요양원에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나는 요양원에는 안 갈 거야. 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거야.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에 가니까 막 꼬집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처를 내고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부모를 집에서 모실 수 없어서 그런 시설에 보내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덕입니다. 덕은 사람 앞에 욕먹지 않고 사는 것.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복은 종입니다. 종. 죽을 때 잘 죽는 겁니다. 죽는 것도 복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건강하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그것도 복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지만 998831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1000을 붙여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럽시다. 그러면 1000을 붙여봅시다. 9988341000 다시 따라해봐. 시작. 9988341000 그럼 이게 뭐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앓다가 죽는데 죽어서 천국 가자. 이해가 되시죠? 예? 9988341000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전통의 기본 문화예요. 이 한국의 전통 기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 기복주의가 돼가지고 이 강단에서도 막 복이 넘쳐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고 다 이 동양 유교 사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복의 개념이 이 강단에서도 흘러가고 있어요.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은 뭐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입니다. 저기 뒤에 추우면 뒤에 것은 꺼주세요. 꺼줘도 돼. 저쪽에. 자, 오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입니다. 이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복이라는 것은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은 예수께 가까이 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복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복.
8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8가지 복을 발견하고 8가지 복을 연구하고 8가지 복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교 사상 속에 동양에서 흘러들어오는 오복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걸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오복이라는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고, 이 복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흘러들어온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받는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은 당시에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풍부한 물질과 평안한 예보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고요.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마음의 평안에서 그 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복의 개념이 아니라 팔복을 이야기했을까요? 동양의 사고 속에 기복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오복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복의 주제를 설교하는데 이 팔복을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왜 오복적인 동양의 사상을 왜 이 강단에서 드러냅니까? 이 팔복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설교 제목은 팔복을 먼저 구하라, 그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팔복을 먼저 구하라. 예, 팔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복을 제가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아니라 오복을 찾아놨어요. 성경에 오복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 팔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동양의 기복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복을 찾아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팔자 타령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는, 동양의 문화는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는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내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저 우리 한남대학교 가가지고 철학을 공부했어. 철학. 나 철학과 출신이야. 그런데 원래는 철학이 기본이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학의 신여가 바로 철학이거든요. 근데 내가 철학을 공부하러 가보니까 야, 그 참고적으로 배운 거지. 그걸 신앙적으로 배운 건 아니야. 내 목사가 딱 보니까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딱 들어오는데 뭘 가르치냐면 영리학을 가르치는 거야. 점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철학과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럼 목사님 왜 철학과 나왔어요? 아, 나는 신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했다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신학의 모든 용어들이 다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이야, 기막히게 그 교수들이 들어와서 그 영리학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사주팔자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문화는 사주팔자 타령이다. 여러분, 기막힙니다. 기막혀. 그 교수가 무슨 뭐 신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주만 보고 점을 치는 거야. 근데 성경의 흐름과는 이건 완전히 대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는 탓의 문화입니다. 탓. 자, 복을 못 받는 것도 조상 탓, 부모 탓, 누구 탓, 전부 다. 왜냐? 팔자 타령을 하기 때문에. 팔자 타령. 그래서 책임 전가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부모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렇다.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럼 이건희 같은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니, 구르마 끌고 다니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건 복이 없는 겁니까? 다 탓으로 돌리는 거야. 탓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내 책임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다. 네가 복을 받는 것도 너의 책임이고 저주를 받는 것도 너의 책임이다. 내가 추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네가 선택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야. 너의 조상에게 있는 거 아니고 네가 복을 못 받는 거고 네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야. 성경은 분명하게 그 책임도 인간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못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을 놓았다는 거예요. 두 길, 우리 앞에. 읽어봐요. 자, 읽어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봐요. 오늘 우리 앞에 그대로 띄어놔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야.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면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을 원하는 자는 복 받기를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의 헌법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은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시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시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헌법 정신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가야 돼.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지 공산주의로 가면 그건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야.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살고 복을 받느냐? 그것은 성경의 기초에서 헌법을 만들어내고 성경의 그 정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지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따지지 마세요. 제가 홍대 입구에 이렇게 또 신촌 이런 데 가보면 젊은이 아이들의 거리들 있잖아. 여러분들 또 삼청동 길 이렇게 가보면 젊은 아이들의 길이거든. 저도 한 번씩 가보잖아요. 가보면 거기에 왜 그렇게 점집이 많습니까? 아니, 거기서 젊은 아이들이 쌍쌍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주팔자 보자. 니하고 내하고 궁합이 맞는지 보자. 그 궁합 안 맞으면 안 살 거예요. 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아니라 왜 오복을 찾아 나섰냐면은 영적인 복보다도 육적인 복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복이냐 육적인 복이냐 이걸 너무 지나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도 되지만은 육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야. 물질적인 하나님도 되시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복도 약속했지만은 물질적인 축복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계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렇다고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계의 하나님인 동시에 물질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심과 동시에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복 중에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또한 너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축복보다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팔복을 더 구하라는 거예요. 팔복을 여러분들이 더 찾고 거기에 복의 개념을 단단하게 세우면 이 땅에서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은 그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쫓아가요. 팔복을 쫓아가기 전에 쫓아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오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일반적인 심리를 제가 추론해 보니까 이래요. 저희들은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보다는 옛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타고 내려오는, 흘러도 내려오는 오복을 더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가질 것 없이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만 충고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오복과 같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팔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복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은 오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먼저 팔복을 구하십시오. 믿습니까? 먼저 오복을 목사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야 될 이 복의 개념은 8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오복을 가르치지 않았고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보다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복 받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주신 팔복은 뭘까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오는 복입니다. 어디서부터 온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복이야, 이 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의 사람이 되면 이 땅의 복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흘러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합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거기는 없어요. 마음이, 니네 마음들이, 니네들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되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 마카리우스라고 해가지고 이 복이 헬라어의 마카리우스라는 말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데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난 집을 몇 채 갖고 있어서 요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내가 느끼는 게 거긴 돈이 아니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는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저기는 막 그냥 수백억 수천억 야, 여사로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돈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냐. 여러분들 수천억 수백억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 이런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수천억을 갖고 있고 그런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는 질문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아파트 2채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단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믿습니까? 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안 왔다면 못 듣잖아. 나는 이걸 알고 나서는요,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신경 쓰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아니, 나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에? 그러니까 오늘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럼 내가 쉽게 설명할게. 천하예배 나오는 분들에게는 내가 많이 설명했어. 근데 안 들은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 첫 번째 3절 읽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거기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거 띄워놔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야. 그럼 나는 아파트 몇 채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 자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될 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없다고 깨달은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읽어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읽었잖아.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렇지. 나는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마음 상태가 되면 뭐가 열린다? 천국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천국이 열리는 거야. 천국이 아무 사람에게나 열리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누구에게나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열려야 뭐가 일어나느냐. 4절 읽어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열린 자에게 애통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울어봤어요? 아니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우는 거 말고 교회 와서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가 울어봤냐 말이야. 하늘나라가 천국이 열린 자에게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야. 천국이 열려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이 일어나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울어. 나는 옛날에 뭐 교회가 무슨 초상집인가 저렇게 우는 거 있는데 내가 이걸 깨닫고 천국이 열렸는데 왜 울지 않겠어? 응? 하늘의 그 애통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회개의 애통입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절대로 애통이 일어나지 않아.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는 자만이 애통이 일어납니다. 회개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자, 이렇게 애통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니까 위로를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야. 하늘의 위로야. 하늘의 위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을 찾아. 교회를 나오는 것도 목사님 위로 받으려고 나와.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면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떠나. 또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남편에게 위로가 안 돼. 자식에게, 아내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친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가지만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이미 나는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는 뭐냐?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한 통이 한 통. 이걸 따로따로 팔복을 나누어서 해석하면 안 돼. 내가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팔복은 한 통인데 따로따로 띄어서 복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봐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온유해져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보들보들해지는 거야.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야.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온유한 마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읽어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이 집 가지면 여유가 생겨 안 생겨? 땅 없는 사람이 땅을 가지게 되면 여유가 생기지. 세상적으로도 내가 마음에 온유해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유가 있는 삶이 될 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여유가 되면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내가 보람된 일을 좀 살고 싶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먹고 사는 일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 누구나. 그게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이 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아요? 6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당연히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실 겁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거야. 세상에 만족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1000매덕을 먹어도 만족이 없어. 그 사람들. 대장동에 있는 사람 1000매덕을 먹었는데 만족해요? 그래가 더 먹으려고 더 싸우고 그랬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배부름을 채워주면 내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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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노래 잘 불러. 나도 윤진이만 잘 부르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봐요. 잘 봐요. 만족함이 얻어지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얻어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우리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고 있었는데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막 긍휼함이 넘치는 거야. 자, 읽어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 또 읽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8절을 읽어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는 거죠. 자, 하늘의 긍휼이 임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자, 복이 뭐야? 그 복을 이야기해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도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잖아.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야. 싸움꾼이 아니고 이제는 싸움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화평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받는 복이 뭐냐? 9절 하반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칭호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 본 적 없지? 박해받은 적이 없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순간이 되면서부터 유린이는 세상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네요.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 아파트 두 채 가져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천국이 내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될 때 얼마나 큰 복이겠냐 말이죠. 11절부터 읽어주세요. 12절까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살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자녀를 갖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은 것, 다 인간의 그 꿈이잖아요. 그 꿈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팔복이 여러분들에 임하면 세상의 모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팔복을 먼저 팔복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은요, 팔자 타령으로 살지 않고 먼저 구하는 거예요. 팔복은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구하는 거예요. 팔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믿고 먼저 구하는 거예요. 팔복은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팔복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항상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막 이런 것을 구하러 다니다가 환경과 조건만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 제가요 참 복을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들 다 복을 받을 분들인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을 먼저 구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오늘 팔복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보다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훈련을 하고 살기로 결단하시고요. 팔복을 통해서 먼저 나의 마음에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